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음 생 이야기 시간 관계상 조금 마쳤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의 끝머리에 회원 원결이 맺어진 마음 가지고는 다음 생에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질 수가 있으니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있으면 모두 다 풀고 다음 생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맺혀 있는 응어리를 푸는 일은 다음 생을 위해서는 가져갈 수 없어요. 원통한 거나 원한진 거나 증오, 미움, 원망, 원통 이 모든 것은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 가는데 아주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려놓고 가야 된다. 마음의 응어리가 많이 맺힌 분들은 살아서도 내 마음은 새카맣게 타 있습니다. 타들어갑니다. 이런 말씀을 간혹 하십니다. 날에 한 불자님이 저한테 와서 제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타고 있습니다라고 하신 분이, 그러니까 많은 삶에 힘이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근데 그 얘기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간다는 것이 마음고생이 심하니까 그것이 응결돼서 암으로 변했구나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몸에 피멍이 들고 피 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런 것을 보통 어혈이 든다고 그러거든요. 어혈. 몸에 어혈이 들면 한의원에서는 피를 뽑아줘야 된다. 소통의 흐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피가 뭉쳐있다. 이걸 풀어야 된다. 부항을 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한심, 마음에 원망, 증오, 원통한 일들이 뭉쳐 있으면 몸에 이거 어혈이 들듯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에 어혈이 든다. 마음에 어혈이 든다. 그 어혈된 마음, 원망하고 증오하는 마음,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직장 관계가 됐든 어혈이 그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런 증오, 미움, 원망,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살아서는 그게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분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가야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생에 준비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쌓인 업보. 쌓인 업보라면 마급이죠. 지금 마음으로 얘기한다면 증오심, 원망심, 미워하는 거, 원통한 마음, 원한진 거, 이런 거라는 거, 그게 전부 다 찌꺼기죠. 전부 다 헛된 거죠. 실체가 아니죠. 그건 108번 냅니다. 그것을 업보를 내려놓고 임종시에 맞아서 가볍게 떠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교의 기일을 하고 우리가 불교의 부처님 말씀에 기이한 불자들은 이 모든 삶에 살아가면서요, 부처님 말씀에 여설수행 공양이라고 부처님 말씀에 기이해서 실천하고 살아가서 그 삶 자체가 부처님의 진리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108번의 실체가 없는 내 마음을 얽혀매는 응어리 되는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들이 탈종교화 시대라고 하면서 종교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저는 뭐 서양 종교, 천지창조 입장에서 신앙만 강조하는 것에서는 뭐 나름대로 시대적인 흐름이 있다고 보지만, 우리 불자들은 시대의 흐름이 변할수록 AI니 뭐니 전부 정신문화가 무너질수록 불자들은 부처님 말씀에 기이해서 부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자, 부처님 마음으로 새로운 눈을 뜨자라는 주의 주장을 아주 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서 새로 눈이 뜨여진다는 것은 부처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말씀을 등지고 자기 업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냥 돼지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유명히 아는 말처럼, 이성계와 무학대사 대화처럼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했듯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진리의 눈을 떠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 불교에서 깨달음, 뭐 성불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내가 성불하고 보니 세상 삼라망상이 전부 성불했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깨달았는데 나만 옳고 나만 진리의 삶을 살고 나만 유아독존이고 자유자재한 삶이 아니라, 내가 성불하고 보니, 깨닫고 보니 세상 삼라망상이 유정무정이 전부 성불해 있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은 모두 다 나와 하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세상은 나를 다 괴롭히는 사람들이고 괴롭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보면은 진리에서, 부처님 말씀에서 공부를 깨닫고 보면은 삶 자체가 나는 부처님의 진리의 삶을 살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나를 해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도우려고 존재하는 존재로구나. 물 한 모금 마시는 거나 여러 가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나 유정무정 모든 것들이. 그래서 종교에 기이하라는 건 그렇게 나를 다 해끼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려고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에 듣기 싫은 소리, 응어리지고 원수지고 원통하고 원한지고 미워하고 정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기억도 납니다마는, 달라이라마 같은 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분의 어록에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은혜를 베풀었어. 더 이상 베풀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베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해를 끼치더라도, 나를 욕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기도, 그것이 진정 자비심이고 연민심이니라. 우리가 부처님 진리 안에서 살면은 너와 나는 둘이 아니고 왼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왼수가 스승이 될 수도 있어요. 왼수란 사람이 지나고 보면은, 나한테 욕한 사람이 욕한 이유를 가장히 찾아가서 자기가 고치려고 노력할 때 아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스승이 돼서 자기가 개과천선해서 새로운 눈을 뜰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스님의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이제 깨닫고 보면은
부처님 진리와 한해돼서 살다 보면은 세상 모든 유정무정들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식물이나 모든 짐승들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한 것이다. 존귀한 존재다. 무시할 존재, 기억 안 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누구나 다 중생 세계는 삼라만상이 존귀한 존재더라라고 깨달는다면 원한지고 원통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정기에 기해라. 내가 내 삶에서 새 눈을 뜨기 위해서는 불규에 기해라. 불규의 기라는 것은요, 이게 이제 지금 다음 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규에 기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의 삶, 우리가 부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처님은 지금 생사 문제는 부처님이 법화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생사 일대사 인연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생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중생들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했어요. 그래서 일대사, 아주 생사 문제는 생로병사, 생로병사는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일대사, 이 세상에 제일 큰 일의 인연이다. 이걸 나는 그 괴로움에서 생로병사에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그런 고통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고 법화에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삶은 생사일여예요. 이거 우리는 남은 죽고 죽으면 나쁜 거고 그런데 생사가 일여하다. 이런 것도 왜 불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생사가 불이다. 낳고 죽는 건 나눠졌잖아요. 이거 분별해야 되잖아요. 낳는 건 낳고 죽는 건 죽는 건데 둘이 아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삶은,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사해탈이에요. 행사해탈. 생사는 한 가지 하나로 같다. 생사는 둘이 나눌 수가 없다. 같다. 이 삶 속에, 죽음 속에 생을 알고 생 속에 죽음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것을 삶 속에 죽음을 포함되어 있고 죽음 속에 삶이 포함되어 있다. 삶과 죽음은 단절이 아니고 나눔이 아니다. 그래서 생사일이라고 그러고 생사는 둘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삶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해탈, 그 고에서 벗어나는 게, 부처님의 삶은 이래요. 생사 일이하면 살고 생사 불이하면 살고 생사 해탈함을 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삶은. 그러면 중생들의 삶은 어떠냐?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삶은 뭐냐니까 생사 윤회예요. 생사 윤회.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가 불기에 기해서 지금 생사 문제, 다음 생 얘기를 하면서 이 생사, 나서 늙어 병들어 죽는 얘기를 해야 다음 생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건데, 부처님의 삶은 생사이려고 생사불이고 생사해탈이 했으니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거예요. 나는 생사에서 벗어났다. 나는 인생에 와서 모든 일을 해 마쳤다. 나한테는 괴로움은 없다. 나한테는 생사윤회는 없다. 부처님이 초기 물전에서 그리 말씀했거든요. 중생의 삶과 부처님의 삶에 다른 것은 생사를 하나로 보고 생사를 둘로 보지 않고 생사에서 해탈했는데, 중생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생사에서 나고 병들어 죽는 거에서 계속 괴로움에서 윤회, 다람쥐 쳇바퀴돌도 두레박이 저기 우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오르락내리라 하듯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생사윤회. 자, 부처님 삶은 생사이라 생사불이에 생사해탈인데 중생들은 생사윤회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탈종교의 시대 이런 얘기는 종교를 잘못 이해해서 하는 얘기고,
하나의 믿음 하나만 강조하다 보면 이 시대에 그것만 강조해서 되겠냐, 이런 탈종교화 시대 얘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탈종교화 시대에서도 다시 입종교, 불교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양의 종교는 신의 창조했기 때문에 신의 창조에 무조건 오고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이론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탈종교화 시대, 이 시대에 그런 게 맞는 얘기냐라고 하는데, 아인슈타인 같은 분들은 20세기에 가장 세상에 20세기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은 동양의 종교 불교가 서양에 들어간 것이 최대의 큰 사건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불교의 가르침이 그렇게 수승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의 삶은 생사윤회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삶은 하나는 욕심을 내고, 하나는 욕심을 내면서 욕심대로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화내고, 탐진치 삼독심, 우리가 탐진치 삼독,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욕심을 한없이 부리고, 욕심대로 안 되면 화내고, 그게 어리석어서 이제 어리석은 마음,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어리석은 마음에서 이런 게 다 삼독심이 나타나는 건데, 삼독심만 채우고 살다가 채우지도 못하고 한만 남기고 죽어요. 중생의 삶은. 생사윤회라는 것은 삼독심에 덮여가지고, 삼독심이 앞을 가려가지고 지혜의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하고, 거기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욕심 부리고 화내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면서 생사윤회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해요. 삼독심을 채우지도 못하고 채워도 만족도 못하고, 그러고서 한만 남기고 죽는다. 그러니까 울고 태어나고 울고 죽어요. 태어나서 누구나 다 울죠. 그런데 갈 때는 가는 사람도 울고 보내주는 사람도 울고, 이게 생사윤회거든요. 이게 중생의 삶인데, 이 생사일의 생사불의 생사해탈의 부처님 삶을 우리는 실천하려고, 그렇게 되려고 우리는 불자로서 부처님한테 기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나의 생사윤회는 끝났다. 부처님은 나의 생사윤회는 끝났다. 중생을 벗어났다 이거예요. 108번뇌는 벗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이 생사해탈을 우리가 예부를 때 계양, 경양, 해양, 해탈, 지견양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윤회에서 나는 생사윤회, 중생의 생사에서 벗어났다. 그것을 예부를 때 우리가 빼놓지 않고 하는, 그게 해탈지견향이에요. 해탈지견향. 부처님의 삶. 부처님은 모든 얽힘에서, 모든 그런 짧게 얘기한다면 증오, 원망, 미움, 원한, 이런 얽히고 설킨 거에서 해탈해서 그런 지견을 가지고 향기를 이 중생들에게 품어줘서 생사윤회를 벗어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삶은 해탈지견의 향기의 삶이다. 우리는 독가스 향기를 내는 삶, 맑고 향기롭게, 아니면 독가스를 품고 사는 삶, 이렇게 갈리겠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은 깨달은 진리가 생사해탈이에요. 진리가 생사에서 벗어나는 해탈이 부처님 말씀이고 참 진리인데, 이게 부처님 말씀을 진리의 몸이기 때문에 이 법신, 진리, 법은 진리죠. 제법하면 삼라망상을 얘기하고, 법, 다르마 얘기할 때는 진리를 얘기해요. 법신. 부처님은 진리의 몸이기 때문에 지신, 지혜의 몸, 법신.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우리처럼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몸을 버렸어요. 그런데
생사윤회하는 생사해탈을 했기 때문에 몸은 버렸지만 몸 자체는 지혜의 몸이 되고 법신이 되고 반야의 몸이 돼서 이 세상에 지금도 아니 계신 것 없이 계시다는 건 진리의 몸, 지혜의 몸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다. 그래서 불심충만어법계, 불신충만어법계, 불신보방 12반 부처님 불신은 아니 계신 것 없이 불신 충만어법계, 법계에 두루 충만되어 있다. 불신보방 12반 부처님 몸은 지혜 몸은 반야의 몸은 시방 가운데 두루 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래서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그러죠. 우리가 항상 축원할 때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진리의 몸이고 법신이고, 이제 부처님 입도 우리는 식구라고 그러죠. 밥 먹는 입. 근데 부처님 법구라고 그러죠. 법구고 지혜의 몸으로서 진리의 행을 하기 때문에 생사 없는 즐거움을 살 수가 있어요. 부처님의 삶은. 우리 여기서 제가 중요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부처님은 윤회의 삶을 살지 않고 진리로서 진리의 몸으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냥 열반낙을 사는 거예요. 열반. 우리 불자님들이 열반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상락아정, 열반사덕이라고, 상락아정, 항상 상자, 즐거울 낙자, 나자, 깨끗할 정자, 열반아, 항상 무상하지 않고 항상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참나고, 늙지 않고 병들지도 않고, 지혜신이고 법신이기 때문에 이 지나 참나, 이것이 얘기하는 게 아라는 건, 나자는. 무한대 왜 아라고 써놨느냐? 지혜의 몸이고 진리 몸이기 때문에 항상 나예요. 참나예요. 거짓 나가 아니고, 근심 걱정이 나가, 원망하는 증오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깨끗할 정자, 항상 깨끗할 때 상락아정. 이게 열반사덕이라고 그러거든. 열반사덕, 큰 덕자. 상락아정이 열반사덕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낙을 넣는다. 열반낙은 니르바나. 탐진치 삼독을, 니르바나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불어서 꺼졌다. 탐진치 삼독의 불을 불어서 꺼져버렸다. 고요하다. 정멸의락. 불어서 꺼졌기 때문에 정멸의락이다. 정멸락. 정멸복음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몸은 육신은 화장해가지고 사라졌잖아요. 사라졌기 때문에 이 정멸의 몸이 됐어. 그래서 정멸복음 그러잖아. 부처님 진사리가 있는데 모신 대를 정멸복음. 그래서 정멸의 즐거움을 사는 분이 부처님이다. 열방경의 재행무상시 생멸법. 재행은 무상해서 생멸하는 법이다. 생멸멸이가 맞추면 정멸의락이다. 마지막 정멸의락이다. 이리 돼 있어요. 예? 불어서 다 꺼져서 탐진치 삼독, 중생의 삶, 생사윤회하는 삶이 전부 다 불어서 꺼져서 고요해. 그래서 부처님 스승님네들이나 부처님 돌아가신 걸 열반에 드셨다 그러잖아요. 탐진치 삼독심을 다 끌어버리고 정멸학, 상락아정의 정멸의락을 맛보고 계시구나. 이렇게. 그럼 우리 불자들도 같이 그렇게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수행하고 여설수행공양 부처님 진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보현의 행동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을 제가 계속 줄기차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부의 중생들은 살 것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다음 장에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범부 중생들은 오늘 오후에 갈지 내일 갈지 90에 갈지 100세에 갈지도 모르고 살 것만 하고 생각만 하고 살아요. 제가 다음 생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살 것만 생각, 탐진치 삼독의 욕심에 채워지도 않고, 채워진다 해도 만족하지도 못하고, 만족해도 그때뿐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 영원히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 삶에서 벗어나서, 그 삶에서 벗어나서 사람은 죽기 마련돼 있어.
아무리 돈 많고 잘생겨도 금방 주름살 흰머리 생기고 돈도 부도나 없어지고 다 사기당 없어지고 소멸되고 다 무상한 거야. 그러니까 채워지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못하고 그러한 그 울고 웃는 그런 삶에서 다음 생에 좀 준비 좀 하고 좀 살자 이거요. 다음 생에. 응? 다음 생에 준비를 하고 살자. 응? 죽을 건 생각 안 하고 살 것만 생각해요. 죽는 건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않고 살다 보니까 벌써 금년도 여름 더위가 가고 찬바람이 나고 나이 한 살을 먹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한 살 죽어가는 날이 자꾸 가는구나. 수자성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간 뭐하고 살았나. 인생 일장춘몽이라더니 덧없이 살다 보니까 세월은 그렇게 가고 있네. 이 본래 자리, 법신 지신 자리는 세월이 가고 오는 것도 없어요. 뒤에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죽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법무중생 삶은 살 것만 생각해요. 죽는 건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준비도 없이 이렇게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죽은 다음 생에 있어서 알려고도 안 하고 그냥 생각만 해도 막 기억하기도 쉽지 않고 생각하기도 싫고 살으니까 죽음에 다다라서 당황하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괴롭고 울고 불고 못 죽겠고 못 보내겠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음 생을 준비하고 살면은 다음 생을 알고 나면 이 생이 얼마나 알차고 가치 있고 한순간의 행복이고 현재 지금 여기서 행복하고 다음 생을 안다면은 뭐가 세월 가는 게 두렵고 찬바람 게 두렵고 나이 한 살 먹고 주름살 하나 생기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게 그렇게 두렵고 싫겠어요. 모든 게 다 익어가는구나. 쓸 만큼 서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지. 그래서 우리 삶이 중생들 삶이 살 것만 생각하고 불나방으로 비교하면 돼요. 탐진이 삼독의 중생들이 삼계 화택을 어떻게 살고 있나. 불빛이 이렇게 등잔불 그 나방이 많은데 갖다 켜놓고 밑에다 기름 석유 갖다 떨어뜨려 부어놓으면요 그 불빛 찾아가다가 전부 다 거기서 빠져서 그 석유 물에 그 못자리 같은데 시골에 저도 해봤어요. 그걸 하락해서 부모님이 밤에 가서 잠 안 자고 그럼 다음날 보면 불나방이가 막 수십 마리가 빠져 죽었거든. 그러니까 죄 죽을 줄 모르고 죽는 걸 생각 안 하고 살 것만 생각하고 죄 죽을 줄 모르고 불을 찾아간다고요. 탐지신 삼독심을 그 불 훨훨 타오르는 불을. 그래서 부처님이 이 상계 욕계 새끼 부새끼는 상계 화택 불나는 집과 같다. 불나는 집에서 튀어나와야 되는데 튀어져 나오진 않고 불나는 집에 찾아가서 스스로 거기 빠져 죽는구나. 이것을 부처님은 거기서 해탈하라고 출리심 벗어나라고 그 말씀을 고구정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일생춘몽입니다. 춘몽이고 불자라면 삶의 질을 조금 제가 앞으로 계속 드리고 싶은 것은 불자로서 부처님의 거룩한 고급 종교 그 무한한 영원의 모음의 그런 진리를 그 그늘에서 사는 우리 불자님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체험하고 실천하고 자기 걸 만들어서 계속 관음지장으로 신앙도 해야 되겠지만 아울러서 문수지혜 보현 실천행으로 사대보살 문수 보현 관음지장을 어울려 가지고 불교 생활을 불자로서 신행 생활을 하라는 것을 간절히 권하는 거예요. 하룻밤에 하루 봄날의 꿈과 같은 게 집착해서 지지고 볶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연수 만들고 살고 그러면서 내 삶이 이거다 하고 죽을 때 되면은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못 간다고 울고 불고 하지 말고 그렇게 삶을 살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한과 증오, 미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그제 인천에 하는 불자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중에 이 보살님이 지금 한 65세쯤 됐는데 평생 자기는 다툼이 없이 살았다. 이 다툼이 없이 살았다는 건요
시비를 가리지 않고 살았다. 우리는 시비 속에서 싸우고 시비 속에서 재판하고 옳다 그러다 해서 밤을 새우고 세월을 보내고 있거든요. 시비 속에 살다 보니까 인생 일장춘몽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비가 다툼 아니요. 다툼. 나는 이 나이 먹더라 다툼이 없이 살았다. 저는 전화에 하면서 여기에 저는 기가 쨍 울렸어요. 예. 저도 이 자신이 없거든요. 저도 이 다툼이 없이 살았냐 했을 때 자유롭지 못해요. 다툼이 없이 살았다. 그럼 어떻게 살았냐 하니까 누가 막 뭐라고 하면은 아주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막 화나서 뭐라고 하면은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은 얘야 내가 잘못해서 죄송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죄송해. 남편한테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또 뭐가 잘못했느냐고 되묻는다네.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또 따로 이제 지나고 나서 당신 방에 가시더니 가셔서 이제 가만히 생각한대요. 내가 진짜 잘못했나 안 했나, 진짜 저렇게 욕을 하고 나한테 퍼부을 수 있나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아니 그랬대요. 안 그래. 혼자 생각하면. 그래서 혼자 울어. 혼자 엉엉 운대요. 혼자 울을 망정 그 60대까지 살면서 다툼 없이 살았다. 우리 불자님들이 이런 어제 그저께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눈 얘기를 제가 하면서 저도 제 귓전을 찡 째렸습니다.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분은 손해보고 산다는 생각을 안 했고 여지껏 남한테 어떻게만 하나를 더 나눠줄까. 제가 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제 사무소도 한번 다녀간 불자인데 일주번에 들어오자마자 저하고 그 법당 마당에서 마주쳤는데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님이 박수를 치세요 그러니까 텔레비만 방송만 보다가 스님을 직접 보니까 반가워서 박수를 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순수하시구나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도 남편은 섬에 좀 농사를 많이 지어서 그걸 파는 게 아니고 농사를 그냥 나이 들어서 하나의 소유를 할 겸 겸사해서 농사 지어가지고 전부 다 친구들, 보살님 친구들, 그 남편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절에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택배가 와요. 고구마, 감자, 옥수수 등 먹을 것, 채소도 다양하게 붙여와요. 그러면 아주 유용하게 많은 분들이 공양을 하죠. 근데 그러면 이분은 맨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미안해하고 살아. 그런 게 다툼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사는 게 어떠냐? 좀 자세히 좀 말씀을 이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혼자 당신이 만들어 놓은 재산이 두 자릿수 많아요. 제가 물질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그렇게 살아. 죄송해, 미안해, 잘못했어. 맨날 손해보는 삶을 살아, 마음에. 그런데 물질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자고 정신적으로 부자고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다툼 없는 삶이 그게 다툼이 전부 원한이 되고 두고 봐라 그러거든요. 지금 이 증오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좀 길게 드렸고 부처님 말씀에 기해서 살면은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금 다툼이 없이 60대까지 살아왔다는 얘기를 스님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불자님들도 그렇게 사는 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분들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한번 새로 눈을 뜨는 그런 삶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혼자서 떠나는 그 배낭여행, 특히 해외 같은데요, 그거 정보 없이 간다는 게 참 잘못하면 낭패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혼자 떠나는 이 죽음 이런 것은요, 다음 생은요, 누구 하나 힘이 되지 못해요. 누구 하나. 진짜 힘이 되지 못해요. 물질이고 뭐고 사람이고. 절대 함께 갈 수도 없고요. 그랬을 때 내 스스로가 다음 생에 대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건 준비를 좀 특별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제 법문이나 강의를 저는 다음 생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들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인정하시는 분들이야 더 잘 사시겠습니다만은. 왜? 죽으면 그만이지 누가 갔다 와봤어 하면서 부정하는 분들이 만약에 부정을 해요. 다음 생에 대해서. 그런데 다음 생에 진짜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가서 당황하고 그때 어떡할 것이냐 이거. 그럼 다시 한번 부정하는 분들 다음 생에 죽으면 그만이지 이 생에 살기도 뭐한데 다음 생까지 무슨 생각하고 사냐. 그런데 진짜 다음 생에 있을 때는 어찌 하시렵니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설마 하고 준비 없이 그렇게 살다가 내 앞에 눈앞에 현실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이 몸을 우리는 시봉하고 삽니다. 무아라는 게 뭐냐면 자아가 확실히 실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에 뭐가 있다 한다면 그게 108번뇌 없이 실체가 드러난 데서 한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무아라는 얘기예요. 무아, 내가 없다.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라는 건 실체가 없다는 것은 우리는 평생 나를 시봉하다 죽어요. 추우면 옷 입어야 되고 뜨겁게 더우면 가볍게 입어줘야 되고 몸 아프면 약 먹어줘야 되고 응? 괴로우면 마음이 피곤하면 쉬어줘야 되고 그렇게 재워주고 졸리면 그렇게 평생 시봉하다가 호주머니도 없는 세계에 가는 거예요. 다음 생은. 이거 호주머니도 없는 세계를 간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를 가지고 호주머니 없는 영계에 가는데 그 세계에 아무것도 준비도 없이 간다는 것은 당황하고 참 어려운 그 상황에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사후세계를 알면은 이 생이 삶이 풍요로워요. 오늘 내 삶이 질이 높아져요. 사후세계를 알면은 오늘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요. 절대로 하루를 그냥 헛되게 보내지 않아요. 내가 오늘 웃으면 내일 웃을 일이 생긴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그 이치예요. 내가 울면 내일 울 일이 생기고 다음 생에 울 일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후세계의 다음 생의 실상을 알면은 이 생의 삶이 바뀐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출리심이라는 게 있어요. 출리심이 이제 초기불전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떠나는 마음이 거기서 출리한다. 떠나서 뭘 이별한다. 출리심이라는 얘기는 이 생에 대한 삶이 일장춘몽이다. 헛된 걸 알기 때문에 그 삶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마음. 출리심. 세간, 출세간도 얘기가 되고 이 언덕 저 언덕, 사바세계 언덕에서 열반의 언덕 이것도 되고 그래서 출리심은 이 생의 삶이 일장춘몽 헛되다는 걸 알면은 그 삶에서 벗어나려고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건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헛된 걸 알아야 되고, 말씀이 아니면 헛된 줄 몰라요. 자기가 최고고 물질이 최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생사가 불이고 생사가 이래한 자리를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아니다. 육체의 사라짐이 죽음이 아니고 자기의 영식은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생에 가는 이 영식이, 영혼이 불교에서는 영가라고 그러는데, 다음 생에 가는 영가, 영식, 영혼, 영가, 영혼은요, 제가 무상계에 나오는 영식동로란 얘기를 제가 영식동로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음 생에 가는 이 영은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조금만 맑히고 그런다면요, 소소 영식이에요. 소소 영식이라고 그러는데, 밝고 밝은 식이다. 이 영가는요, 의식체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몸뚱아리 지수아픈 사대로 가서 더운 날씨에 3일만 지나도 뭐 벌써 다 짓물고 없어지는데, 이 영식은요, 영가는, 영혼은요, 밝고 밝을 소자, 밝고 밝아서 신령스러운 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생에 가는 이 영식은 의식체다. 살아있는 의식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요. 다음 생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진행 생활에 기점이 있다면 ERS 060-800의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보태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